말씀 제목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만든 자의 싸움. 네. 먼저 번역을 좀 원어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원어 싸움이에요. 바이바텔, 남다, 남거나 남겨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남겨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겨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남겨지게 됐다. 라는 거죠. 레바도,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분명히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혼자 따로 남을 리가 없어요. 지금 강을 건너 보냈고, 이제 자기도 막 따라가야 되는데, 가족을 챙기기 위해 가는, 이제 가족만 따로 피신시키는 길인데, 어쩌면 자기가 이게 같이 안 갈 수 없는 거, 혼자 따로 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겨지게 됐다는 거죠. 따로. 레바논은 바드가 얼른 혼자. 그래서 혼자 남겨지게 됐던 무슨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의 아베크. 아바크가 씨름하다는 거예요. 아바크 씨름하다. 그러면,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실한 것은, 야곱이 누군가를 붙들고 지금 씨름할 처지가 아닙니다. 도망가기 바쁜데.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비켜라.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씨름하는 자세가 돼버린 거지. 자꾸 이제 비키고 안 비키고 이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정체불명의 어떤 희한한 밤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뭐가 하나 가로막고 있어서 나와. 안 나가?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인데 이게 약간 이제 집합적인 남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일지 둘일지 여러 명일지 모릅니다. 하여튼 시커먼데 뭔가 사람 남자 같기 힘이 세니까 남자라고 얘기겠죠. 그 힘센 뭐가 있는데 지금 앞길 가로막고 있는 게 바쁜데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가 야곱과 함께 계속해서 붙들고 서로 나와 안 나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드가 이제 언제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붙들고 이렇게 비켜라 안 비키고 있는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알라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뜬다, 상승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샤하르가 빛이 이제 저쪽에서 동쪽에서 이제 빛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에 해가 떠오르는 그때까지 떠오르기 직전까지죠. 상승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해서 컴컴할 때까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서로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은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먼저 길 건너 아마 가족들은 야곱이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안 온다면서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어느 시점에 서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야곱은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일까?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 밤이라서 그렇지 이제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꾸 갈라 그러잖아요. 언제? 해가 떠오르려고 하니까 자꾸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데 왜 갈라 그럴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 사람이 아닌 듯 하고 야곱은 어쨌든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와 계속 붙들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막 붙들고 늘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때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것이고요. 야곱의 생명 건드리지 마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이 존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을 자꾸 이제 가족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 조급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가족 분리시키려고 하는 어떤 존재.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가족과 분리시키는 곳에 있어서 불안함과 또 이러다가 형이 올 건데 형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제 왜냐하면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치려고 하는 형을 또 거짓말 시켰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안함들이 동시에 올라오고, 왜냐하면 지금 딱 이렇게 마감으로써 야곱을 딱 가로막는 시간은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굉장히 이러다가는 형을 만날 것 같고 가족을 지금 분리돼가지고 가족도 걱정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간에 이제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이제 만날 때가 있는데 야곱은 스스로가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계획하시고 야곱을 이렇게 하라고 했더라면은 야곱이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에 뭐가 나오든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길이라서 앞에 뭐가 나오면 그래 뭐 가라든도 말든도 좀 느긋하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있어볼까? 이렇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하라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 같이 한번 있어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여유있게. 근데 지금 야곱은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웠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희한한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이루려고 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이룬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에 대한 부분 굉장히 여기서 온 조급함, 불안함.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은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집을 도망칠 때, 아버지 집을 도망칠 때 그때 외에는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냥 본인이 어떤 걸 주대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라반이 뭘 해가지고 야곱은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것인 대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형 앞에서는 또 과거에 집에 도망칠 때처럼 이제 조급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연결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무엇보다 우리를 뭐랄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동반되는 거지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 자꾸 이제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왜? 결국 그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조급증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는 거 보니 이 계획은 나의 계획입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냐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행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먼저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미처 그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더라도 큰 틀 안에 그렇지만은 작은 이들 속에서 우리는 말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볼 때 예수님이 그걸 무리를 걸어오라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길이지만, 예수님이 오게 하신 길이지만, 베드로는 물리 걷다가 그 자기 생각이 그 큰 틀 안에서는 그 무리를 걷는 것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길이나 그 안에서 작은 생각 속에서 자기가 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느낀 것은 어둠 속에 혼자 남기게 만드는 존재는 좋은 존재일까요? 나쁜 존재일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나를 어둠에 자꾸 혼자 있게 만드는 건 나쁜 존재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저는 이게 제일 웃기는데 야곱이 기왕이까지 왔으면요 조금 더 갔었어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오죽했으면 야곱의 다리를 딱 부러뜨려가지고 왜 지금 누가 쫓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둠 속의 존재가 쫓기는 거죠. 야곱도 불안한데요. 지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이렇게 딱 부러뜨리 뭔가 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둘 다 지금 조금 이제 큰일 난 거지. 조금하고 이제 야곱은 형이 지금 5, 6대가 다 돼간 것 같고 자기는 이제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야곱이 이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 이스라엘 이름을 한번 설명해 주잖아요. 축복할 거랑 너무 쓰면서 축복을 하고 그럼 야곱은 묻습니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네가 알 거 없다. 왜 묻냐? 그럼 가는 거예요. 왜? 이름을 말하면 안 되거든, 마귀. 왜냐하면, 빛이 있는 데서 자기 존재, 금컴할 때는 드러나, 이제, 이게 뭐랄까, 물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빛이 떠오르면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붙들고 늘어지게 미치겠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기는, 이 마귀가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고, 이렇게, 왜냐하면, 누군지 전혀 이게, 야곱은 진짜 싸웠는지를 자체를, 이제, 야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이런 상황이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 존재와 씨름했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맞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가야 되는데 무드로 늘어지니까, 야곱이 이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누가 이겼습니까? 얘 말 들어보면 야곱이 이겼잖아요. 왜? 다리 부러지면서까지 부드러 늘어지게 야곱이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이긴 자가 왜 진 놈이 진 사람한테 축복해달라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뭔가 우리가 불안하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뭐라도 붙잡고 싶은데요. 지금 다급하고 형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고 사실 이게 뭐냐면은 혼자 머릿속에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고 형은 이미 참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동생 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 생쇼로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혼자 무슨 걱정하면서 무슨 일어나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친 준비를 오마가 다 해놓고 하는데 뭐 아무 일도 안 그 밤 동안 내가 뭐가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그 맡긴다는 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맡긴다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은 내가 하는 주도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게 안 돼요. 왜? 봐요. 내가 뭘 계획 세웠죠.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이거 계획 세우는 것이 사라질라는 머릿속에서 안 사라져.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나 안 되나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려면요, 그냥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 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도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한 사람은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전생애 중에서 또박또박 순간시간들이 하나님도 맡겨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서원되어졌을 때는 간섭은 하세요. 지 맘대로 가면 딱 때려가지고 간섭을 하시고 하시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서원되지 않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맡긴다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옆에서 보면 맡긴 것 같지가 않은데 맨날 자기는 맡겼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말할 때만 진짜예요.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말할 때는 진짜 같은데 그 말만 끝나고 나면 맡긴 사람이 왜 저렇지?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계속 어쩔 줄 몰랍니다. 아니 맡겼다면서 왜 저러냐? 맡긴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맡긴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는 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결과까지 다 맡겨야 돼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고, 여러분 욕심이란 게 우리가 꼭 바라는 대로 돼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학교를 가야 되겠다 정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안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뭐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 모든 걸 한 열체로 맡기겠습니다. 어느 학교 가든 뭐 하든 내 진로를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몇 점 나오든지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뭘 맡기기는 맨날 불안하지. 거기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한데. 그건 맡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이번 달 안에 뭐 얼마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정한 거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동가리들도 받아주시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올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거기 더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알라고 하는 건데, 야곱도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라반이 훈련 받았지만 또 다른 영역 앞에서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마귀는 정말로 교활하고 악독해서 끝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과 마귀의 싸움이 딱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진짜로 의지적인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잠깐만 면상 좀 보고 갑시다. 이왕 다리 부러졌고 이러면 나가게 주는데 내 좀 확인 좀 하랍니다. 조금만 더 있읍시다. 그러면서 뭐 또 부러든지 말든지 계속 또 늘어졌으면 이제 항복했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다 돼가지고 막 지가 조급해져. 날 밝으면 누가 더 불리한가? 이놈이 더 불리한 거죠. 어차피 야곱이야 뭐 형한테 맞아 죽으나 뭐 어쨌든 형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이놈은 지금 날 배가 떠오르면 안 되는 거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려고 다리부터 치고 막 지금 난리부터 치고 있는데, 나라. 처음엔 지가 막으라고 이제 지가 간다고 나라. 그만 좀 나라.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고 있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왜냐면 야곱은 이판사판 돼버렸고, 왜? 나의 시간은 가버렸고, 이거는 가로막으니까 지 목적은 달성했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늘어지니까 뭐 이런 놈이 다 했노? 입장이 바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랬으면 드물고 늘어졌어야지. 당신 이러면 뭔지 안 가르쳐주니까 내가 좀,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다. 내가 누구지 하고 싸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축복받는다, 아무 데나 가서 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곱이 딱 거기 걸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싸우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딱 요 상황이 뭐냐면은 요셉에게 일어나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죠. 팔려가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혼자 남게 되는데 결국 야곱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데라가 하나님 뜻을 못 이루니 아브라함한테 시키고. 그럼 야곱이 지금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다시 시킨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겼습니까? 요셉은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버렸습니다. 요셉도 만약에 팔려가면서 혼자 돌로 떨어졌을 때 막 이제 막 원망하고 하나하나씩 이름 적어놓고 이 새끼 시므온 이마에게 팔았고 루벤 형은 어떻게 이제 얼빵해가지고 그렇고 유다 형이 그래도 뭐지게 좀 했고 뭐 난 죽이지 말자 이거 데스노트 만들어 당연히 이 새끼들 나중에 내 보면 다 죽이뿐다면서 이렇게 했으면요 야곱 보고 뭐 오히려 야곱보다 못한 그러고 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찌 보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잘 까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요즘 느끼는 게, 내가 참 좋은 일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근데 내가 한 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생각이 막 나고. 나 이상하게 받을 거 많은데, 그런 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또, 그걸 왜, 나는 내가 한 것은 잘 이루는 것 같아요. 나도 가다 보니까, 옛날부터 사역시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진짜 요즘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이 한 개도 안 나고, 내가 뭘 했는지. 그냥 회개할 것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 자기 했는 거 진짜 안 까먹은 사람이죠. 그런 거 생각나는 사람은 살면서 힘들겠죠, 그죠? 나는 뭘 해줬는데 니는 왜 안 하냐? 엄청 자기가 힘들어. 차라리 저처럼 까먹으면 있잖아요. 늘 미안하죠. 나는 그거 미안하고, 좀 고맙고 이러면 더 커지는데, 까먹었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요셉이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소하게 뭐 하나에 매여 있었으면, 금방 그것도 그렇잖아요. 관원장도 둘이를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한 놈이 3년 동안 잊어먹고 있잖아요. 이 새끼는, 그때 급할 때는 내한테 와가지고, 알라마 웃기면서 꿈 좀 해석해달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해석해줬더니만 내 꿈대로 내 말대로 됐는데 이 새끼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네. 하여튼 인간들이랑 이렇게 하고 하지 않고 또 까먹고 있었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꿈을 기억해가지고 요셉한테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제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받은 것들을 잘 잊어먹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어떠냐 하면은 주로 이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심이 굉장히 많고 피해식도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또 준 거는 잘 까먹고 받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좀 은혜가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마귀는 분명히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점쟁이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젊은 점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유튜브 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점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어제 잠깐 보니까 무슨 프로인지는 유재석 나와 있는 프로인데 점집에 가서 이렇게 자꾸 점쟁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김지석인가? 배우 중에 있습니다. 되게 웃겼는데.
뭐, 특별히, 뭐, 점쟁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예를 점쟁이가 맞출 수도 있고, 그거 다 맞아요. 맞고,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막 귀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맞아요. 점쟁이가 뭐, 가족 귀신이 있니, 어쩌니, 그거 맞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지금 요즘은 점쟁이 많다는 것은 더더욱 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마귀가 활성화하고 귀신이 활성화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문이 열려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점쟁이가 김지수 보고 뭐 하냐면, 이제, 근데 십자가는 뭐,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래? 김지수가 여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 뭐, 이마에. 그러니까, 김지석이, 우리 아버지가 옛날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전에 목사님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온 가족이 다 기독교인이 왜 거기 가서, 점집에 가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도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데가 아주 앉아있는, 참, 그닥 뾰족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말 맞추는 것 같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맞췄든 안 맞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사무엘 올려서 그런 장면들이 볼 때, 실제적으로 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으니까 몸이죠, 몸. 몸이 맞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아버지 앞에 갔고, 사무엘이 이 몸만 묻혀 있으니까 그거를 불러올린 그거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엘이 그 몸이라는 것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불러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게 성경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당들이나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부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교리적으로 터부시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세상 사람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진짜로 지금은 이제 젊은 점쟁이 왜 많이 나오냐면, 자기들 실제로 경험하니까 그래요. 신대림 같은 거 경험하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오면은 막 제껴지고 막 난리 부시고,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연기하는 게 한도가 있지. 신천지는 연기를 하던데, 그런 연기하는 건 한도가 있어요. 연기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마귀가 맞아요. 그래서 귀신이 맞고요. 그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맞고, 예수님도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했고요. 7 귀신, 육체에서 들어오는, 청소에는 뭐 하냐? 7 방에 들어온다, 친구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맞추는 거, 그것도 약간의 2,000마리 군대기지 들어오면 자살수도 끊고 힘도 막 세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그리고 기독교 맞추는 거, 점쟁이가 맞춘다고 뭐 꺼주라 그래야 됩니다. 그게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것에 맞췄다고 해서 의미는, 지금 요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절박하고 급박하고 뭔가 좀 맞춰가면 그게 뭐가 되나,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알 만큼 영적으로 상태가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교회들 자체를 지금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마귀가 세운 거죠. 야곱의 불안함을 이용해서 마귀를 교회를 세웠고요.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또 대장 마귀를 불러가지고 또 일을 가로 막아버린 거죠. 말길이 짠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반짜는 거랑 똑같아요. 서로 짠 거예요. 말길이 짜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욕심대로 뭔가를 살아가면, 여러분 지금 마귀끼리 짜고 누군가를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 저거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요, 마귀는 안달이라서 가로막고 속이려고 하는데, 미혹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가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뜻대로 간 쪽에 있는 사람한테 마귀를 얼씨구나 합니다. 이때다. 그래서 마귀를 동원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특별히 마귀의 완전한 수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그림 속에서는 마귀가 저지하고 있는 거, 신천지는 자기 작은 그림 속에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욕심쟁이가 있으면 그 욕심쟁이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어떤 영적인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만 또 영을 명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마귀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얽어매버리는 거죠. 자, 마귀는 수많은 함정을 봐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은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요. 또 다윗의 항상 참모가 되어서 전략을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떠나갈 때 후세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후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와 함께 가면 이게 나한테 피해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남아 있으니까 여기 남아가지고 나를 돕는 일은 뭐냐면은 아이도벨이 남아서 아이도벨이 굉장히 지혜로 현명한 사람이라 네가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좀 떨어뜨려라. 그렇게 이제 다윗이 후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 이것은 그냥 후세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너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날 위해 잘 싸워줬다. 내가 가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너는 여기서 설마 압살롬이 아무리 그래도 너도 필요한 존재니까 네가 여기 있나 해서 너를 죽이긴 안 할 거니까 남아서 생명을 부지해라. 어찌 분노를 도모하자라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챙기는 다윗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계속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남아있었는데 보면 실제적으로 이 장면이 말씀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황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느 말이 맞는지 우리 판단이 안 써요. 왜냐하면 아이도벨의 그 계획을 들어보면 아이도벨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후세의 계획을 들어보면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아이도벨은 이런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은 지금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지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쳐 있고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도벨의 판단입니다. 많이 지쳐 있다. 그 병사 같이 있는 사람이 지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습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세력이 크기 때문에 급도 먹을 것이고, 주변 사람 다 도망가면 나만 처리하면 된다라는 이제 아이도벨이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판단이고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틀렸냐? 맞죠? 근데 후세는 뭐냐면 압살롬의 마음을 딱 건드려버려요. 후세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롭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후세는 아이도벨은요, 이전까지의 상황은 압살롬이 지금 완전히 힘을 얻고, 신흥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기억들은 압살롬이 지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세는 이전에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들을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용맹스러운지 과거에, 지금은 할배대가 비실비실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잖아요, 후세는. 다윗과 함께 용사들이 얼마나 용사들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압살롬이 쭉 잘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 옆에 용사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는지도 알고 있고, 아버지 용맹스러운 거 이러다 지금 할배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데 현재 그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들을 자꾸 떠올려주니까 압살롬이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맞다. 지금 쳐들어갔다가 그 용사들이 지금 목숨도 걸고서 아버지를 싸웠던 그 사람들이 또 막아보면 우리는 또 그러니까 뭐냐면 무세가 조금 더 숫자를 모으자.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분명히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사람들 끌고 모두 우리가 다 올 거다. 그래서 사람 막 모아가지고 치면은 우리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세가 이제 압살롬의, 그러니까 분명히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을 때는 불안함이 있었어. 근데 호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모든 추억과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 거야. 와, 진짜 잘 싸웠는데, 그때. 아버지 옆에 용사들 무지개 잘 싸웠는데, 그게 아버지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막 떠오르면서 겁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세력이 자기가 훨씬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떠올리니 겁이 나니까 압살롬이 후세가 더 만든 것 같다. 왜? 나의 불안함이 결국은 선택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다윗은 아이도벨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이도벨에게 생긴 지랄 하나님이 준 거 맞고 후세에게 준 건, 후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약에 압살롬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면은 이 불안함, 분명히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을 어찌하지 못했는데, 지금 압살롬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마귀, 또 큰 그림 속에서 마귀를 떠올리는데, 항상 마귀는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뒤집어 거꾸로 사용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마귀는 뭔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써먹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좀 이름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뒤집어 리버스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뭘 딱 떠올리시냐면 똑같은 일을 적용했다는 거죠. 마귀는 이게 붕괴스러운 거예요. 그때 다윗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럼 솔로몬이 안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다윗은 이제 미리 소돔을 나타날까봐 다윗을 막으려고 했는 건데, 그건 다윗을 못 막아서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그 지혜로 막이 나와서 마귀가 마음이 타진당했어요. 나라도 짜게 버리고 솔로몬이 지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그 뜻에서는 마귀는 굉장히 자기 계획들이 무산돼 버리는 일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말 분노스러워. 왜냐하면 압살롬이 잡았으면은 솔로몬이 없을 테고, 그리고 다윗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다윗이 망가뜨려졌으면은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거의 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이제 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데, 모든 다윗이 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땅속에 파묻어 버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완전히 마귀 열받아 죽겠는 거죠. 이게 열받아. 그러니까 다윗, 이제 마귀도 이걸 써먹으려고 했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를 떠올리시냐면 바울이 바로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남겼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저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좋은 글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바울을 끼워버린 거예요, 마귀가. 바울이 어찌 보면은 이건 좋은 쪽에서 후세는 좋은 일을 감당했지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마귀 쪽에서는 후세가 어찌 보면 열받죠.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끼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제자 중에서 배도자들을 끼워놨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열받아, 그것도 마음에 정이 안 차니까, 이제 부활한 어쩌고 하면서 바울을 끼워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후세는 다윗과 평생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을 보세요. 유대인과 평생 함께 했던 사람. 바울이 지금 돌이켰다? 돌아섰다? 그게 정말인가? 후세도 지금 갑자기 마음 바꿔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섬기기로 했다? 딱 비슷한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 바울이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바울을 몰라요? 알아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이 바울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 바울에 대한 말이 없어요. 베드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게 나는 제자가 3번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것이, 거기에 유다를 마치 한 번 용납하지 못한 것, 그 다음 동생을 자꾸 반대를 생겼던 문제, 그 다음에 이 바울 문제 같아요. 바울을 용납해버린 것. 이 3가지가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 고넬료 문제 따로 문제고요. 그 먹으라 하는 거 먹지 않는 그 문제,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3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먹으라 안 먹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 가지 측면을 바라보지 마세요. 고넬료를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이거는 반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문제로 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혹시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배척한 건 없는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나 그를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는지,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 것은 없는, 양쪽 측면으로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혹시나 내가 그런 것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내가 막에 속은 거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저는 바울 서신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 보는데도 전혀 성경 맥락에 이상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럴 수가. 저는 바울 서신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믿어요. 바울 서신이 한 개도 없다고 쳐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오히려 진짜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를 말씀을 하게 딱 멈춰줘요. 이거 바울이 이 말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뭔지 알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왜 잘못된지 압니까? 하나님이 최근에 이번 주에 나한테 뭘 시키셨는가 하면 이거 시켰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 다시 하는데, 다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다른데 초창기 때처럼 진짜 기도 한번 올라오면은 한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막 한번 기도 안 오면 그렇게 하고 기도 내려갔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을 보여주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이 구절에서 어딘 걸 크게 스포트라이트 어디면 부르짖어라. 근데 자꾸 부르짖었거든요. 부르짖는 게 뭐냐 하면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거를 크게 보여주면서 또 뭐냐면은 그럼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까지인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기도 했거든요. 나는 응답 안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가요. 응답 안 해주셔가지고 한 3시간씩 기도해도 아무런 기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내일 다시 오겠다고. 오늘 응답 안 해주시니까 내일 다시 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가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할 마음으로 왔지만은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돼가지고. 이제 오늘 이번에도 부르짖으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가 족할 수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내 은혜가 족한 게 있니? 라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족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만족하는 걸 내가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이만큼, 영원한 선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은혜. 이만큼 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거 줬고, 야, 니 왜 나한테 많이 가져가니? 좀 그만 가져가라. 아깝다, 임마. 자꾸 없어지잖아. 이렇게 영원한 건 없어. 엄청. 하나님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뭐야? 은혜가 족하면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주면 우리 뭐야? 감사합니다. 더 주세요. 그래. 달라면 자꾸 주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아라. 하나님 이 말씀이 뭐냐? 진행형이라고 하셨어. 적당히 좀 구해라, 임마. 네 마음에 없잖아. 마음에 못 아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계속 구하면 불의해도 네가 성가시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떠올리면서 구하는 것이 뭔 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주저앉는가? 우리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약간 욕심하고 헷갈려요. 마치 자꾸 영적인 부분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혼자 많이 먹었나? 이제 다른 사람 네가 먹을 차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한정적입니까? 한정판입니까? 사랑이? 왜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지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지금 다 준비 다 됐냐? 조금만 먹으면 아이고 배불러라. 하나님 됐으면 은혜가 좀 가면 다른 사람 좀 주의서 내가 많이 먹는 것 같아. 이딴 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들어온 그 순간도 계속 오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이란 말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 평안에서 그러면 평안이 끝이냐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평안에서 평안 상태가 더 위로 올라가면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함에서 기쁨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 평안함과 기쁨이 계속되는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평안하고요. 기쁨이 이제 왔다 갔다 기쁨이 있다 말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계속 기쁨이 평안한 상태에서 기쁨이 계속되는 상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이라는 말 자체의 어떤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더 진짜 좋은 표현은 평안이고 평안 위에 기쁨이라고 하죠. 그게 표현이 더 맞다고 했어요. 평안이 맞는 것 같아요. 평안함이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식이고, 다시 말하면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쉰다고. 영원한 것은요, 그냥 멈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함이 뭔지 아니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물으시면서, 영원한 것은 멈추는 게 아니야. 영원한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대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마치 보일 때 멈춘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설명을, 오늘은 진짜 많은 이상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왜 계속 가야 되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평안이, 하나님이, 영원함이 막 채워지는 거, 영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끝났냐? 이쪽 편 윗장에서 보면, 이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에서 영원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또, 평안이, 이렇게 채워지고, 하나님은,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무지개처럼 계속 있잖아요. 스펙트럼처럼 위에 올라간대요. 하나님의 영원함이 다양한 종류별로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영원함 이런 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한 개씩 올라가지만은, 이게 하나님 왜 한 개씩 올려가지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서, 이게 동시적으로 나중에 산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혜가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랑과 믿음과,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안과, 그 다음에 영원한 지혜가 얹어져 봐요. 이게 동시에 작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하신다고 해서 이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왜 흐를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아와도 그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흘려보내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하는 분들도 그렇고 흘려보내는 노래를 많이 불러보내고 하나님 주신 거 흘려보낸다. 근데 흘려보내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물으시면서 흘려보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속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왜 흘려보내기 싫어하냐면 하나님께 힘들게 받았는데, 그죠? 흘려보내면 나는 또 힘들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가 족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만들어버렸어요. 바울은 자기 마치 종말을 아는 거, 마지막을 아는 거죠. 내가 부흥의 날이 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마귀가 지금 그렇게, 지금 바울 때문에 전부 은퇴를 할 만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은퇴가, 모세 은퇴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게세마네에서 마지막 날 십자가 달리시는 그 전날까지도 간절히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십자가 달리시는 분이 오늘 좀 쉬십시오. 내일 죽으실 건데 뭐하러 오늘 그렇게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체력 좀 아껴 놓으십시오. 그 십자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전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꾸 이상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많이 묻다 이거. 니만 영혼이가 그만 좀 먹어. 여러분 내가 많이 더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더 주시면.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가장 피해가 빌립빈 부익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빌립빈 부익부를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오히려 빌립빈 부익부를 권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물질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만. 실제로 그걸 합니다. 영원한 발동 걸린 사람은요, 계속해서 저 보세요.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저는 그 마음도 알고 이 마음도 알아요.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마음이 그 마음도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마음으로 와보니 그 마음은 아주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마귀가 완전 속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힘들지 않아요? 저게 힘들어요. 죄송스럽게도 위로해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요. 알아요. 저는 양쪽 다 해봤겠네요. 왜? 10분도 기도하는 사람 10분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 알아요. 매일마다 10분 하는 거 힘들죠. 엄청 힘들어. 7시에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제가 알아요. 그게 더 훨씬 더 힘든 거 맞아요.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왜? 나 안 힘들거든요. 1시간 훨씬 힘드세요. 제가 위로하면 뭐합니까? 이거 위로해드린다고 뭐 달라져요? 정말 힘드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마기 때문에 상태의 변화라고 했잖아. 영원한 것은 어떤 상태로의 변화로 가는 건데 더 나은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를 붕 건너뛰고 그냥 월장해버렸나요? 월반이에요?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진짜로 힘든 과정들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 진짜 억지로 몸부림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기도 시간이 이게 기도하다가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계를 보면 다 대여섯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 거지. 하나 물어보고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만약 그냥 그런 생각 안 하면 어느 정도가 얼마 동안 기도할지 몰라요. 그냥 그럴 정도로 하나님하고 많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은 생각들을 주시니까 그래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맹탕 칠 때가 더 많아요.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자꾸 기도가 내가 내만 혼자 막 말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 느낌도 없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냥 말씀하시고 가끔씩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가끔씩이죠. 근데 이제 여러 기도를 하게 되는 여러 동기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속에 하라는 그래서 안 할 때도 안 하는 그게 이유가 있고 할 때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경험하면 항상 여기 그 기도는 합니다. 요즘도 그런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칠 수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말씀해 주는데, 내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구합니다. 이제 그 시간을 좀 드려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이 부분이 내한테서 내가 혹시나 이게 약간 어떻게 마귀가 또 나를 살짝 덮어서 하나님 지금 알게 하신 이 부분이 희석될 수 있어서 그거 나는 희석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이 나한테서 이거를 일깨워달라. 하나님 그걸 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너무 간사한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은 좋으나 내가 이전을 생각해 보니 이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난. 그러니까 난 또 수련회 때 많이 당해봤잖아요. 왜냐면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나 집에 가서 속한 것 같고 그런 감정들을 워낙 많이 겪어가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만 지나면 내가 이것도 기도하기 싫으면 본명으로 옵니다. 근데 나는 지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닌 것은 내가 수없이 경험해갖고 지금 내가 이런 좋은 상태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 진짜니까. 근데 분명히 아닌 상태가 있어서 저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저 상태로 가기가 싫다. 근데 갈 것 같다.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일깨워달라.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 이 상태를. 혹여나 내가 저 상태 가더라도 나 이 상태 돌이켜달라. 이제 언제라도 돌이켜달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중요한 걸 얻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그거를 지금은 좋으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안다. 내가 간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거 좀 싫어질 거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 라고 반드시 기도를. 그 부탁을 드리면 반드시 그걸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요렇게 기도할 때만 들어주십니다.
또 일깨워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걸 떠올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심각한 상태로 갈 때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일깨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무턱대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다 의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뭐랄까요? 하나님은 거울 같으신 거예요. 내가 안 속이면 하나님도 안 속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하고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거짓되면요 하나님 앞에 둘이 혼자만 기도하는 시간이 길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거짓된 사람. 사람하고 하기 바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가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 근데 내가 진실하면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요. 이거는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진실하면 하나님 나한테 진실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과 동력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 불이 잘 꺼졌느냐면 물이 우리 몸에 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몸에 물 대신에 기름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우리가 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름으로 산다면 안에 이제 물 대신에 기름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물 붙이면 물이 잘 닦여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하나님 불을 붙이고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불은 무조건 뜨겁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원한 불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이 있잖아요. 자동 온도가 조절된다고 하셨나? 그래서 불이 뜨겁지가 않고 시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죠. 불이 시원한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영원한 그 하나님 뜻이 시작되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시작된다면은 그 불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채워준 기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기름으로 그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기름이 있는 사람은 이 시원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불을 하나님 원하는 불이 아니라 마귀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교자불이나 이런 것들 불을 가지고 사면은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하면 뜨거워서 이제 견디지 못해요. 요나 생각나게 하시는데 머리에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다 까지고 막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뜨겁다고 하셨어요. 엄청 뜨거운 상태를 될 거라고. 이제 속이는 사람은 앞으로 보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나닷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다가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불 없다. 오직 내가 준 기름에 불을 붙여야지.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만족하게, 흡족하게, 기쁘게 한다. 근데, 다른 불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훔치고 이런 짓을 계속하면, 이제, 가짜들은 이제 엄청 뜨거워질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성령이라고 속이고, 이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말씀도 속이고, 이런 자들은 엄청 뜨거워질 거라고 했어요. 다른 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명해 주셨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는 마귀가 많은 짜놓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누군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을 꼭 만나기를 바란다. 나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도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만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 같고. 그런데 이제 다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야 되고요. 그걸 알 수 있도록 돌아가고,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공급돼야 되니까, 흘러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점점 올라올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없어지는 것은 사람이 진짜 저절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소소하게 경험합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하루에도 자꾸 바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극대화됐을 때 마귀가 다 나가버릴 때, 우리가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우리 몸도 바뀌어질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력은 필요한 거지만 이 땅에 사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거지만 중력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나쁜 거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지구가 우리를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땡기는 의미라서. 상징적으로 나쁜 거고요. 다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끼리 뭉쳐지면 중력이 거스러지는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영원하게 뭉쳐지면 중력이 거스러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로 하나님이 전환이 시켜주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법칙에서 많이 저도 이게 제가 지금 아직까지 누리지 못해서 모르지만, 많이 벗어난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리고 뽐내거나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의미를 모르면 그런 거 안 줍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선상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역사하시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죠. 무조건 좋으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결국 잘못된 이름이고, 야스리엘 이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혼자 남겨질 때 여러분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라. 짧은 시간, 긴 시간을 떠나서 진실하게 물어보시라. 그리고 시간이 날 때 하나님하고 좀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가지시고, 또 말씀 같은 것도 생각나면은 자꾸 이제 되뇌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물어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조명이라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조명하시면 그분이 여러분한테 크게 다가와요. 그걸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게 직접 설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역사하는 시대가 이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거절하고 부인하지 마시라. 그래야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짐승들을 짐승들이 여러분을 무수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영이 오면 임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합시다.